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모두 안녕히 지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7년 만에 중국에 연길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대림절의 이제 시작인데요. 대림절 4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화평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실천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2주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어떤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가 한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과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우리 민족의 상황은 전 세계의 같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평화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매우 사랑하시는데 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갔는데 어찌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만유의 주제로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전능하심을 그대로 그 힘을 사용하여 우리 인간의 자유를 묵살하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역사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더디게 움직이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교감하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국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거하는 곳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도록 하나님은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천한 자리,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는 삶의 역사에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민족이 그리고 가정이 분열되고 깨질 때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섬세한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훨씬 더 깊은 통증을 느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깊은 감정과 예술적인 감성 그리고 슬픔의 정도가 훨씬 큰 것처럼 우리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악하구나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때 바로 가족을 떼어넘는 범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아마 유괴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강제로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대부분 다 아기가 울기 때문에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돈을 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짐승도 이런 악함을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어떤 짐승이 그 새끼를 유괴하고 그 어미에게 연락을 해서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만 할 수 있는 악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는 유괴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유괴가 500만 명, 600만 명, 700만 명, 1000만 명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가족을 강제로 찢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요 중에서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있죠. 이 단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이 끊어져 내렸다는 것이죠. 이 고사는 중국에서 기원을 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 새끼를 사냥을 해서 산채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새끼를 구하고 싶은 어미가 계속 그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그 애타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를 잡아 배를 갈랐을 때 그 창자가 다 잘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단장입니다. 고등동물 정도 되면 이토록 새끼를 잃은 슬픔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크게 느끼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느끼겠습니까? 가족을 잃는 슬픔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도 함흥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혼자 내려오셨어요. 왜 혼자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서울에 가 있다가 올라오라 그랬죠. 한두 달 있으면 아마 통일이 될 것이다. 네 동생은 나이 차이가 나니까 아직 어려서 징용군으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너는 나이가 있으니까 군대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나만의 좀 피신했다가 오라고. 그렇게 해서 혼자 내려오셨죠. 우리 장인어른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내가 가족과 떨어져서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에서 2달이 50년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 한 7, 8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가댁에 갔을 때 매우 힘들어 하시고 저녁 때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사진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그 친구가 내 아울세. 어떻게 이 사진을 구하셨습니까? 함흥에서 같이 내려온 친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얻었는데 미국 시민으로서 북한을 여행할 수가 있어서 고향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가족을 찾으러 갔는데 본인 가족은 이미 다 사망해 있었고 자기 친구 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전달을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내가 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너냐? 이게 어떻게 애가 할아버지가 됐냐? 어떻게 이게 애가 할아버지가 됐냐? 이 사진을 하나 받아들이고 이게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허망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서로 정부가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 5년도에 그런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시작돼 500여 명이 꿈에 그리던 혈육을 만났습니다. 금강산 온정각에서 이종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남측 가족들 앞에 꿈에도 그리던 북측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세기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북측의 아들은 넙죽 큰절부터 올립니다. 백수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백발이 돼 나타난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털썩 땅에 주저앉아버린 언니.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며 같이 살자며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두고 가면 어떻게 두고 됐습니다. 어떻게 두고 가 하면서 지금 우시는 음성을 들었죠. 또 헤어져야 되니까. 저렇게 보고서 금방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더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우리 민족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을 가지고 있는 아픈 나라입니다. 아픈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통증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데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가 되고 원수가 된 것을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귐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며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인사말은 샬롬이라고 말하죠. 너무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평화가 없이 늘 전쟁과 테러가 있어서 그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예루가 도시고 살렘이 평화이죠. 온전한 관계를 막고 있는 그런 담을 헐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군사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방법은 아닙니다. 로마의 방법이었죠. 로마 제국이 군대의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제적인 평화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평화의 방법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시간과 정성을 오래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부분적인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회, 그리고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나를 희생하여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과의 차이를 품을 수 있는 관용과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었던 사회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 아주 견고한 장벽이 있었죠. 노예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이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갖다 버리고 새로 젊은 노예, 힘 있는 노예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장벽들은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념과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권력은 사람들을 계속 잘라내고 구분해서 편을 가르고 견고한 담을 쌓아놓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담을 자신의 육체로 쳐서 피를 뿌려서 그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마음이고, 또한 선교의 근거가 되는 마음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화해가 필요한 것처럼 민족의 삶과 역사에도 이 화해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이념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걸어온 길이 이미 60여 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아마 커졌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임을,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방선교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넓게 북방 선교를 잡는 교회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까지도 포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좀 더 가깝고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지금 선교의 그 타겟으로 지금 삼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7년 전에 탈북한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는 그 장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조선족인 장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만나봤습니다. 북한으로 간 청년들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그 몽골로 보냈다가 몽골에서 망명을 신청해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은 그 눈빛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3명이 북한으로 우리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그 청년들은 계속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북한으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계속 중국과 무역을 한다고 합니다. 무역을 하는 가운데 그 공장의 종업원으로 그 2명은 지금 채용을 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게는 서두르지 말고 그냥 통일을 간구하면서 기다려라.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리고 조선족 교회들도 그리고 북한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서두르지 말아라. 그렇게 전략을 바꿔서 지금 지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왜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을 중국 사람들도 또 조선족들도 같이 지금 지도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과거의 고구려 땅이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도 이 조선족의 독특한 문화를 인정해줘서 조선말을 1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간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족은 북한 사람들과 말투가 같고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많은 그 추운 지방에서 그 살은 그 억척스러움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마 그냥 바로 북한에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통일이 돼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화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벌써 피부빛도 다르고 말투도 너무 달라서 그 탈북 사역자, 조선족 그 사역자 2명이 있는데 저는 7년 전에 저보다 이제 형님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가서 서로 이제 주민등록증 깐다 그러죠. 나이를 서로 말했는데 제가 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많이 젊어 보인대요. 나이가. 거기 이제 까무접접하면서 빨리 고생을 해서 그런지 빨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들이 통일이 돼서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자훈련을 시켜서 먼저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은 또한 이 대한민국의 용성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많은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면 100만 원을 넘게 벌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대학 나와서 임금이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변에서 그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대학 힘들게 대학 갈 거 없다.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냥 한국에 식당 가서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상은 받는데 뭐하러 여기 대학 나와가지고 30만 원씩 받고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다 그냥 한국에 가라. 한국에 간다. 그렇게 해서 젊은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고 이 30, 40대 애들은 다 한국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조선족 교회도 젊은이들이 청 비어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 딸이 돈 보내오면 손자 손녀들을 이뻐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 돈을 주실 거 아니에요, 전달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물가가 싼 거기 나가서 흥청만청 한국 돈을 바꿔가지고 또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위기를 겪게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빨리 영적으로 좀 한국교회가 조선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 선교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가능한 일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지학교회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일과 또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유치원에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길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요. 못 가보신 분들. 그래서 저기 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인데 연길 이렇게 우리말로 써 있죠. 그리고 옆에 한자가 쓰여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는 하지만 게이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비하면 뭐 너무나 작은 곳이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한국을 패러디한 모방한 가게들이 많아진다 그러는데 너무 웃었습니다. 우리 김밥 천국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천국 김밥으로 지금 바꿔서 창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저렇게 한국말을 먼저 쓰고 밑에 한자를 써서 모든 간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제가 장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여기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공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반쪽에 그 뒷사진만 그냥 뒤쪽으로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 교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 교회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연료를 이렇게 석탄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석탄을 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앞에 그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이 도문에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의 절반까지는 중국 국경이고 절반부터는 북한 국경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 다리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야갔어요. 그 옆에, 바로 옆에 뭘 했냐면요. 표를 팔고 있어요. 저 다리 중간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얄미워서 안 샀어요, 표를. 중국 사람들이 참 우리 분단을 통해서 너무 많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곳곳에 저렇게 표를 파는 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의 진짜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지대 상점에서 기념품으로 이 돈을 팔고 있는데 북한 돈을 좀 제가 사와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되면 이걸로 냉면 사 드시라고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것이 바로 탈북자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길의 외곽에 시골에 공안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는 지역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탈북한 자녀들이고 3분의 2는 중국 사람들의 자녀들이 와서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불법이거든요.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두만강 국경지대를 하루 우리가 버스로 갈 때 여기 졸업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7년 전에 왔던 애들이 지금 청소년 나이가 됐죠. 걔네들이 한 7, 8명 있어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 남한의 청년들이 같이 가면서 좀 하루 종일 형이 돼주고 누나가 돼줘서 친해진 다음에 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계속 그 유치원의 사진 모습입니다. 탈북한 그 자녀들은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해주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지금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염소와 양을 길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 조선족 자매인 줄 알았는데 식당에 서빙을 한참 봤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 북한 이 국기가 빠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북한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15명을 선발해가지고 3년 동안 연길에서 호텔에 근무하라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얼마 받고 어떻게 사용하냐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꺼번에 돈을 여기서 주면은 가지고 어딜 갈 수가 있으니까 다 계산해서 3년 뒤에 돌아갈 때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의 그 과학기술대학이 건립이 됐냐? 내가 7년 전에 연변에 갔을 때 그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건립이 됐다고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청년들이 인터넷을 해서 남한 사회를 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인터넷은 됐는데 남한 사회는 못 보게 다 차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그런 단절이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 아니 노년 성도들도 내년에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열심히 그 조선족으로서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국경지대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와 유치원을 우리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분단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통일이 되면 7,500만 명이 되는 이 열정을 가진 민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통일된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선교하는 나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과업, 곧 큰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통일의 과업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강교회도 통일을 갈망하며 북방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선족과 북한 동포를 품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 499장 1절 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명을 동원하여 막힌 담을 허셨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억하면서 우리 분단된 현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큰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전체가 통일의 과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할 수 있는 일, 준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우리 성광교회도 한 벽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북방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예민하시며 더 깊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직도 1000만 이상 가족이 또한 또 노년이 되어 이제는 사망하는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아직도 과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가장 우리의 언어로 바로 전할 수 있는 그곳에는 북한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통일을 갈망하며 북방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 또 장년들 노년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부터 북방선교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족과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품으며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북한에 앞서 먼저 신앙의 자유와 함께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우리 동포 북한에게는 보낼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도 통일을 갈망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북방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자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선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선포하며 조선족과 북한 형제자매들을 품으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